죄 시리즈 오늘 벌써 몇 번째 시간인가요?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치명적인 악덕들. 오늘은 탐식입니다. 탐식. 지난주 탐욕이었죠. 오늘은 탐식. 뭘 먹어도 맛이 없다. 뭘 먹어도 맛이 없다. 오늘은 우리의 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선진국들, 서구 선진국에서 가장 꾸준히 팔리는 책들, 도서 목록을 보면은 요리와 다이어트에 관한 책들이 가장 꾸준히 잘 팔리는 책입니다. 이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탈피해서 이러한 선진 사회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떤 음식이 더 맛있나? 이러한 것과 살을 빼는 일에 주된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뜨는 영상이나 짤이 어떤 것들인가요? 예전에는 먹방 영상이나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면은 이제는 운동, 그리고 건강식에 대한 것, 그리고 다이어트 이러한 것들이 요즘에는 가장 많이 선호하는 영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닝들 많이 하시죠? 요즘에 유행인데. 러닝들 하고 또 PT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받습니다. 또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몸을 더 멋지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노력들이지만 또 이런 얘기도 들어왔어요. 먹기 위해서 뛴다. 그리고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저는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먹고서 운동합니다. 라는 얘기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또 함께 음식점 가면은 사진들 찍죠. 사진 찍는데 우리들 사람 사진 찍지 않고 음식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SNS에 부지런히 전시하고 널어두죠. 요즘은 어디에 가서 누구랑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한 사람의 신분과 계층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회적인 SNS 상에서의 그러한 통념들이 있습니다. 점차 음식을 즐기는 문화, 이전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예전에는 양으로 승부를 한다, 막 이래서 무한리필 이런 데 가고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런 데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대신에 양보다는 질로, 그리고 모든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음식들을 먹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방향으로, 또한 이제 플러스 건강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에 부합한 메뉴를 선택하는 것들로 우리의 문화적인 음식에 대한 문화적인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탐식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창세기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먹지 말라 하신 그 과실이 무엇이죠? 선악과. 네. 이것을 하와가 바라봅니다.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손으로 잡습니다. 따먹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던 원초적인 동기로 따져봤을 때는 바로 탐식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또한 이삭의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 이 에서의 장자권, 첫째에게 있는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이양되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때도 어떤 순간이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종살이했었던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반항하죠. 대들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고추, 고기, 부추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호소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 앞에서 제공해주는 산의 진미와 그리고 술들을 거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하사되었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부합니다. 이렇듯이 먹는 행위는 영적인 상태랑 굉장히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 카시아누스는 탐식을 뭐라고 했느냐? 영적인 전쟁의 가장 첫 자리에 놓는 것은 탐식이 가장 악한 죄라기보다는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탐식, 음식을 탐하는 거, 그리고 조금 과하게 하는 거, 이것이 내가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별로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그치? 나는 음식을 즐기고 맛있는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해. 이게 왜 죄야?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서도 반발심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방탕함과 술 취함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탐식으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둔해지는 것,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특히 식욕 절제 훈련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됩니다. 탐식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글루턴이에요. 글루터니. 목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굴라에서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메라는 것 요즘에 상품에서도 많이 나오죠. 고메. 미식가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여기 어원에서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굴라에서요. 이러한 탐식에 대한 유형을 그레고리우스는 5가지로 세분화를 시켜봅니다. 5가지로. 우리도 한번 이 5가지의 세분화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탐식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고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속식입니다. 급하게 먹는 속식. 마치 천천히 먹으면은 음식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 같이 막 순식간에 먹어 치우는 것 있죠. 우리 순삭이라고 하죠. 이렇게 빠르게 먹는 거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빠르게 먹는다고 죄는 아니지만 이렇게 급하게 속식을 할 경우는 분명히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또 작물을 그리고 사시사철 돌보면서 가꾼 농부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 정성껏 요리를 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주방장이나 요리사의 그 수고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를 잃은 것은 탐식 그 자체에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기도 잘 하고 계신가요? 식기도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음식 앞에서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과 순간이 이 식사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입니다. 탐식. 이는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맹렬하게 반응이 돼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어 치워버리는 거죠.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거. 인간의 탐식이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저는 있어요. 저는 대학교를 재수를 해서 갔습니다. 재수할 때 기숙사학원에 있었어요. 여자 기숙사학원에 들어가서 입소해서 살았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가를 나가면 이제 집에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면회를 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젠가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는데 치킨이나 피자 이런 것들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는 문과반이어서 문과반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수 있는 만큼을 이렇게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면회하고 가신 다음에 반에 가서 이걸 이제 풀렀어요. 피자랑 이제 치킨을 딱 풀렀는데 그때 벌어졌던 그 광경이 저는 지금까지도 아직 충격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반에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어요. 문과반 30명 정도였었는데 갑자기 대거 달려드는 거예요. 피자 뭐 이제 치킨은 그쪽으로 대거 달려들어서 정말 순식간에 피자 치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인간이 배고픈 폭도들로 변하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지켜보게 됐던 거예요. 인간의 탐식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었던 시간이 그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과연 치킨과 피자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탐식이 왜 이렇게 탐식을 추구하고 맹렬하게 먹는 집착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것을 다루고 계신지, 탐식을 하게 되면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게 돼요. 내 배만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내 배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목구멍, 내 위장, 그리고 내 뱃속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입니다. 찔리시는 분들 많죠, 과식. 너무 많이 먹어서 손 넣고 토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과식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배가 차도 더 맛있는 것이 있고 더 먹고 싶은, 그래서 눈에 보이면 그것을 입에 넣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 욕망. 그리고 뭐 하나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죠. 후회하죠. 동물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어요. 아무리 맹수들도 뭐 사슴을 한 마리 잡았다, 그래서 막 같이 먹고 그래도 배부르면 둡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먹을 수 있게 자리를 내줘요. 한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밥을 먹고 배불러도 맛있는 디저트 있으면 또 먹고 싶고, 과일까지 제공된다? 더 먹을 수 있어. 자, 우리의 이러한 먹는 것, 음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까다로운 입맛, 미식입니다. 미식.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은 그다지 식탐도 없고 소박하게 식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교한 입맛을 맞춰줄 그러한 음식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리고 만족이 어려워요. 저도 사실 식탐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식탐이 없는 편이어서 이 탐식에 있어서는 좀 벗어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성교 준비하고 한 주를 좀 보내게 됐어요. 근데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커피 나름 미식가. 평양냉면 좋아합니다. 평양냉면에 조금 집요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교한 맛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좀 더 치밀한 맛을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차없이 정죄와 비판이 날아갑니다. 다시는 안 가. 입맛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부분, 미식, 까다로운 입맛.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호식. 이는 음식 자체가 고급 재료로만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유기농 찾고요. 그리고 고급된 더 고급스러운 재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재료 막 찾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세팅도, 그리고 먹는 장소의 식탁의 느낌도, 분위기도, 조명도, BGM까지도, 이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식사를 원하는 것, 이런 것을 고집하는 것을 호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사치죠. 이 호식은 음식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정서적인 만족감까지도 음식을 통해서 다 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탐식이 왜 죄가 되는지 이제 좀 보이시나요? 탐식의 본질은 음식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욕구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좀 더 성결하고 순결하게 살려는 삶, 그런 의지는 무너지게 됩니다. 안중에 없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 내 배를 채우는 것,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는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탐식은 배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해져요. 그렇기에 탐식이란 하나님보다 배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고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이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탐식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의 혀와 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관심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이 중독적인 탐식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F입니다. F. 자, F 세버님은 대학교에서 무엇이죠? 자, 학고, 학사 경고. 자, 여기는 다 무관하신 분들인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기억하라고. 지난주 것도 기억나시죠? 이번 주 잘 기억하라고 3F입니다. 첫 번째 F는 Fill your spirit. 너의 영을 채우라입니다. 영을 채우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허기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분간이 되지 않아서 육신의 양식을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탐식입니다. 그때 폭식과 과식을 유발하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 우리의 마음의 허탈함을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때 그것을 더 탐닉하게 되는, 더 즐거워하고 더 즐기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탐식으로 배를 채우려던 습관에서 조금씩 우리가 영적인 가치로 넘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다? 이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 이제 2025년 이제 내년이 되면요, 우리 라옹은 큐티에 집중하려고 해요. 큐티에 발맞춰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큐티의 시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이지요. 이 말씀 묵상, 이것이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곱씹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합니다. 이것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먹는 것, 예수님을 먹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는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그 섭취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고, 진정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의 양식, 생명의 떡,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 즉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Fill your spirit, F, 영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바로 우리를 탐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F. 두 번째 F는 fasting, 금식입니다. 금식. 자, 금식 듣기만 해도 답답하시죠? 금식은 일정 기간의 곡기를 끊는 것이, 음식물을 끊어서 에너지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차단하는 일종의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1년에 한 3차례 정도는 금식하고 기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저는 기도원 가면 무조건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갈 때도 있고요. 금식 기도하면 다른 것보다도 중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연합하는 시간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금식 기도하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목사님 안 배고프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자, 당연히 배고프죠. 어떻게 밥을 안 먹는데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밥 안 먹으면 배 고픕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금식을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육이 비워지고 쇠해지지만 영은 더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금식의 시간입니다. 우리 라옹 식구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저는 금식 절대 못해요. 저는 한 끼도 굶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 종종 해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한 끼라도 하면은 나는 죽을 것 같고 이러한 분들은 더욱 권면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유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 가장 어려운 일을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 했을 때 주실 은혜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수요일, 금요일 점심은 금식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고정적인 금식의 시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주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기로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어떤 하루 한 끼, 금식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육을 죽이는 일, 신령한 기쁨을 맛보는 금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나의 절제함으로부터, 나의 욕망을 절제함으로부터, 탐식의 욕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이 되는 게 바로 이 금식, 파스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F.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F는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 우리가 교제하는 것.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게 되죠. 우리 라이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눠지죠. 또한 무엇도 함께 나누나요?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음식을 나누죠. 음식을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면요, 또한 식사의 자리로 누군가를 초대하게 되면은, 그리고 섬기게 되면요, 내 배만을 섬기는 탐식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식을 나누게 되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채워지면 더 이상 공허함으로 허덕이지 않게 됩니다. 배만을 채우려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가 사랑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가끔 정의를 물어볼 때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를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 많이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더 채우려 하는 것, 이것은 사랑과는 멀어지는 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는 각자의 헌신과 희생이 거기에 따릅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 나를 나누는 것, 서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헌신함으로 그 공동체는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서로에게 있어 더 안전한 공동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 자기의 먹을 것을 줄여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행동,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과 반하는 일이죠. 내가 배고픔으로 누군가를 먹이는 일, 그리고 나의 생명을 나누는 일, 이것이 바로 살리는 일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신자가 금식을 하고 배를 비운 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자신을 위한 금식을 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금식은 아니다라고 금식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금식 또한 나만을 위한다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일, 그리고 나의 것을 누군가 나누어서 살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쾌감과 그리고 나의 식탐을 채우기 위해서 입으로 넘치도록 넣었던 그 음식이 우리에게 누군가 굶주렸던 사람들, 굶주린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양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 4개월 정도 살다 온 적이 있어요. 오전에는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유치원에서 아이들 돌봐주고 또 가르쳐주고 놀아주는 일을 했고요. 오후에는 청소년 합창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창단을 뽑아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것들을 거기까지 이제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뒹굴고 놀고 또 가르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에 먹는 양을 보면요, 그 부룬디에도 우갈리라 그러는 옥수수 떡 같은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많이들 먹는 주식입니다. 옥수수로 만든 떡덩어리 같은 건데 그것 한 그릇 정도. 그다음 콩으로 쓴 스프, 그리고 풀들 뜯어가지고 이렇게 볶아서 먹는 거 그 정도. 아주 조금. 이 정도가 하루에 먹는 양이에요. 보통 하루에 한 끼 식사.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유일하게 유치원에서 계란을 삶아줍니다. 이렇게 계란을 한번 삶아주는 그날이 유일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식사가 되는 날이에요. 지구 한편에서는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먹는 문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을 볼 때는 너무나도 넘쳐나는 식사량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입을 다물게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이러한 얘기가 조금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죄책감을 느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내게 필요 이상의 음식을 탐하고 섭취할 때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지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식탐을 다루기 위해서 이게 좀 더 추구하고 나의 욕망을 그곳에 담아놓고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된다면 그 지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부 히에로니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익숙해지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도 손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자, 아직도 내 배만을 채우며 육신을 채우며 살아가기에만 몰두하고 계신가요? 진정 우리가 갈망하고 채워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우리의 영이 살찌워지길 원합니다. 그 예수로 충만한 우리 라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배만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누군가의 배고픔을 먹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